많아져서 깜짝 놀랐네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참 너무 좋은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 묵상 6번째 시간인데요. 8주에 거쳐서 제가 이 커리를 짜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와 다음 주 하면 아마 2번만 더 하면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마치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마지막 8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실습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삶이 우선시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고로모 분필을 가지고 이름도 어려워요. 하고로모 참 좋은 분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분필의 위력을 10분 발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한 거 이제 눈에서 막 아른거리시죠? 제가 복습을 안 해드려도 이제 척척척척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쭉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그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가 바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새벽 예배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그 말씀에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유지시켜 나가는 방법은 진짜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맛봐야지만 그것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습관은 들이기는 어려워도 좋은 습관을 한 번에 망치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를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서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것을 주일날 한 번 경험하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자생적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 그거는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을 잘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과 장소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과 장소가 준비가 다 됐으면 두 번째는 기도로 시작을 하죠. 자, 이 기도는 몇 초만 해라? 30초. 두 가지만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죠. 첫 번째는 임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게 확 내 피부에 와닿아서 새롭게 체험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요?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두 가지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길어지면 말씀 묵상에 초입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늦어지니까 이 두 가지만 짧게 기도하고 바로 뭐 하러 들어가라고요?
말씀을 읽는 단계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읽기. 자, 본문을 읽을 때는 몇 번 읽는다? 최소 3번을 읽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 첫 번째는 정독, 두 번째는 음독, 세 번째는 다시 정독. 음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내 소리가 귀에 들리기 때문에 몇 번 읽는 효과가 있다? 2번 읽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게 일단 윤곽이 잡히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씩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다시 전체를 정독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말씀은 거의 한 3,500년 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AD. 예. 그래서 BC 3,500년 경부터 쭉 말씀이 진행이 됐으니까 구약 성경에 같은 경우는 약 100년 어간, 100년에서 200년 어간에 이제 집대성되기 시작해서 말씀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게 정경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최고 늦게 기록된 데가 한 100년 어간쯤, AD 100년 어간이니까 요한계시록이 가장 나중에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건데,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대의 삶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전에 쓰여졌던 말씀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시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꼭 3번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 하는 이유, 오늘 아마 또 새로운 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4번째,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 본문 속에서 뭐가 어느 본문에 고정이 된다고 그랬죠? 나의 시선이 고정이 되는 단어나 구절이나 아니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시선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시선이 멈춰져서 나에게 있어서 더 말씀을 읽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때 그 말씀이 뭐다? 그날 나에게 주시는 레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어느 본문의 단어나 문장이나 거기에 내 시선이 고정돼서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묵상을 하죠. 묵상. 이 묵상하기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필링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나만이 느껴지는 포인트 지점. 말씀 본문을 읽을 때 나에게만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필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각자가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반추를 하면서 곱씹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5번째,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훈 찾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거를 또 해볼 거예요. 저희가 관찰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적용합니다. 적용. 그래서 적용하기. 적용하기가 말씀 묵상에서 진짜 중요해요. 3P 원칙으로 적용을 하라고 했죠. 첫 번째, personal. 적용은 지극히 개인적,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practice. 실천할 수 있는 거여야 되고 그 실천이 possible,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3P 원칙이라고 합니다. 적용은 personal, possible, 그 다음에 practice. 이 3가지를 통해서 적용을 하고요. 7번째, 그 적용한 걸 가지고 이번 이 단계를 거쳐서 쭉 말씀한 것을 나의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8번째, 기도하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큐티는 사실 기도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기도로 끝납니다. 이때 기도는 어떻게 해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많이 해라. 많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큐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다 하나씩 받으셨죠?
자,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교훈을 찾을 때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실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아주 짧은 글인데 요거를 함께 저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가시 교수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연구한 박물학자였다. 그는 물고기의 최근 형태와 물고기 화석의 형태에 관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아가시 박물관으로 알려진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나는 그 아가시 교수의 실험실에 들어가 물고기 연구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싶은가? 하고 물었다. 나는 지금부터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주 좋아. 그 교수는 만족해하며 선반에서 커다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노란 알코올 속에 표본이 들어있었다. 이 물고기를 받아서 살펴보게. 우리는 이것을 헤뮬론이라고 부르지. 자네가 이 물고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차근차근 물어보겠네. 이 말을 하고 그는 내 곁에서 떠났다.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살펴보기만 하는 것은 열렬한 공충학도의 마음을 끄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0분 동안 나는 그 물고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살펴보고 위층에 있는 이상한 동물들을 구경하며 어슬렁거리다 돌아와 보니 그 물고기 표본이 말라 있었다. 나는 그 물고기의 알코올을 끼얹고 다시 지켜보았다. 그 물고기를 지켜보면서 1시간이 흘렀다. 이제 물고기가 지긋지긋해졌다.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가시 교수가 그 사이 박물관을 다녀갔다. 나는 다시 절망감에 빠져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어떤 생각이 들었다. 물고기를 그리기로 한 것이다. 바로 그때 아가시 교수가 들어왔다. 그렇지, 연필은 가장 훌륭한 눈 중 하나라네. 자, 물고기가 어떻게 보이나? 아가미 덮개, 머리에 구멍, 살이 붙은 입술, 눈꺼풀이 없는 눈, 측면에 선, 가시 모양의 지느러미, 갈라진 꼬리, 납작하고 구부러진 몸. 내가 설명을 마치자 아가시 교수는 마치 무언가 더 기대하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실망한 목소리로 자네는 아직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군.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 다시 보게. 다시 보라고. 그리고는 나를 비참하게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굴욕을 느꼈다. 이 끔찍한 물고기를 더 보란 말인가? 오후가 다갈 무렵 아가시 교수는 다시 나타나 물었다. 이제 그것이 보이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는 얼마나 조금밖에 보지 못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교수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 물고기를 치우고 집으로 가게. 아침이면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 내일 아침엔 자네가 물고기를 보기 전에 자네를 실험하겠네. 이 말은 나를 더 황당하게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혹시 물고기의 기관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교수는 아주 기뻐하며 물론이야 물론이지 하고 말하고는 또다시 물고기를 보라며 나갔다. 교수는 약 1시간 후에 다시 와서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들었다. 내 설명을 다 들은 그는 훌륭하군. 그러나 아직 다는 아닐세. 계속 관찰하게나. 그리하여 나는 사흘 동안이나 그 징그러운 물고기를 관찰했다. 이것은 내가 참여한 동물학 수업 중 가장 훌륭했다. 그 수업에서 얻은 교훈이 그 후 모든 연구의 세부 사항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나서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네, 관찰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관찰하면서 읽으시는가요? 자,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게 우리들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죠. 말씀은 이렇게 관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앞뒤 문맥, 전후 사정을 잘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을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왔지? 제가 오늘 설교한 욥기 28장 28절도 그래서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말을 제가 성경을 첫 창세기 1장부터 66권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 28장 28절.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9절. 그
그다음에 9장 10절. 요 네 군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욥기를 오늘 말씀을 전한 욥기를 읽다가 이게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 나왔던 걸까를 제가 욥기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깨달은 부분, 묵상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 드린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단락에서 보면 욥이 어느 순간에 이 지혜를 깨달았냐면 자기가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몸에서 욕창이 나고 악창이 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구한 게 병 나을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도 있는데 그가 구한 게 뭐를 구했다고요? 지혜를 찾았대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를 찾아보니까 오늘 셀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보아도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보아도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고 명철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도 명철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물었대요? 욥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하고 오늘 읽으면서 느끼는 거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준비되었죠. 여러분 성경도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교환도 준비되었고 펜도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큐티 노트도 다 있으시죠. 자, 모든 게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 정도. 제가 30초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한 15초 정도에서 20초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정도 기도하고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읽은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못해요. 자, 지금 빨리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지만 이제 15절부터 진짜 관찰하면서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보다 늦게 읽기 시작했는데 한번 다 읽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네, 다 읽으셨죠? 자, 이번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도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정독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자, 여러분 지금 묵상하면서 저기 아이들이 다다다다 하는 그 소리에 혹시 신경이 쓰이신 분? 예, 다 이렇게 또 물으면은 아무도 신경이 안 쓰인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아마 신경이 쓰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신경이 안 쓰였거든요. 예, 이제 저 정도는 이제 아무리 뭐 어떤 소리가 나도 그 정도는 신경이 안 쓰이는 정도가 저는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3번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보다 오늘 읽으면서 느꼈던 거 있으신 거 있나요? 혹시? 예. 자, 교훈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묵상하는 거 필링 포인트를 찾고 묵상하는 부분들은 지난주에 조금 아마 하셔서 익숙하시게 됐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시선이 고정된 게 있으신지요? 있었다면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일 겁니다. 그 지점, 그거를 느끼는 지점을 우리는 필링 포인트라고 해요. 이 필링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부분, 또 그 말씀이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근심 걱정이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든지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덮어놓고 멈춥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과감하게 덮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고 나서 마지막 잠자리 들 때 그 말씀을 펴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내가 새벽에는 묵상을 못했지만 하루를 살아낸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추적해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것도 필링 포인트입니다. 그날 아침에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놓쳤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루를 살아내고 나서 그 말씀을 돌이켜서 반추를 해보면 그 안에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 이 필링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필링 포인트를 찾아야지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교훈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 적용까지 가요. 근데 이제 필링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잘 잡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느꼈던 거하고 오늘 말씀을 느꼈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하신 거나 또 아니면 새롭게 하셨던 거 혹시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있으신 분 나눠주시죠. 용기 있게. 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나눠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읽으면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주목이 됐냐면 제 시선이 22절에 갔어요. 앞에 거는 이미 제가 다 많이 묵상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 안다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22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상황이 벌어지고 났는데도 여전히 바로는 기존의 마음에 머물러 있구나. 이제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했다고 그랬죠. 자, 명령을 어긴 그 산파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나가는 모습을 저는 오늘 새롭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묵상이 됐고요. 자, 또 어떤 부분이 묵상이 됐냐면 히브리 3파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인물.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2장과 3장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갈도 사사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인물이 또 있어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오늘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도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보고를 받아요. 두씩 짝지어서 70명을 이렇게 전도를 보내거든요. 그 전도를 보냈을 때 그 전도를 파송을 받고 나간 그 70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막 사탄들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후루룩 떨어지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막 와서 신나서 보고를 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고 막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막 그런 보고를 해요. 그런 보고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처럼 문맥 간에 어떤 의미가 연결이 전혀 안 되는데 그런 본문들이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장의 이 앞단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지니까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산하 정책을 쓰는데 그게 여자아이만 살려두는 거였죠. 그때의 그 산하 제한 정책에 가장 선봉에 나서서 명령을 부여하는 존재가 히브리 산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럼 다 기록돼야 되는데 두 사람만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받은 교훈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저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보면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요. 그런 거를 묵상해 봤어요. 나라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이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또 그런 묵상을 해봤고요. 두 번째,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해 명령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가끔 제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 아내나 제 자녀들에게 누군가 전화를 오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시키는 거예요? 없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순간적으로 제 마음을 싹 스쳐지내가면서 제가 걸렸어요 거기에. 내가 지금 이 바로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묵상을 못했던 건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묵상할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바로와 똑같은 모습이 있네. 내가 바로였구나. 회개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는 전혀 이런 걸 묵상을 못했는데 이번 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묵상할 때는 제가 그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뭘 두려워했다라는 걸까? 어떤 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지?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냐면, 야,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선 시대 사극을 보면 주상전하 납시오 하면서 주상전하 어명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약을 받아야 돼요. 그죠? 사약을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그건 어길 수 없는, 아니 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어긴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로의 어명이면 그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일 텐데, 아니 어떻게 시프라와 부하는 그것을 어길 생각을 했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저는 묵상할 때 항상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바로 왕의 어명을 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걸 보니까 그 대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로 설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영광교회 와서 시리즈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 시리즈의 끝판왕이 욥기서 28장 28절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설교에서 지금 시리즈로 해나가고 있는 설교의 이제 종착지 하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가 유고현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면 좀 알 것 같대요. 그래서 뭐를 알 것 같냐 했더니 목사님은 모든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인 것 같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그래서 가끔은 걔네들이 소외를 느꼈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좀 자기네들 먼저 생각해주고 봐주기를 바라는데 항상 1순위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었다. 제가 잘 보여준 걸까요? 잘못 보여준 걸까요?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제 딸을 사랑하지만 제가 아들하고 딸한테 딱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미안해, 내가 너희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 제가 그거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봤어요. 뭘 봤어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무언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죠. 그냥 목숨 달아나는 건데. 목숨 달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17절의 말씀이 패러프레이징 돼서 21절에 뭐로,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요? 경외. 요것도 그때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제가 요번 주에 또 다시 묵상할 때 묵상했던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산파들의 반응입니다. 산파들의 반응. 바로는 분명히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산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했겠죠. 그래야 안 죽으니까 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했는데 거짓말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고 왕이시여, 저희가 해산을 도우러 갔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자와 달라서 그만 순적하게 순산을 하더이다. 우리가 뭐 손수 도리도 없이 다 이렇게 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더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지혜롭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산파들의 지혜를 봤습니다. 저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선한 거짓말도 죄예요. 그런데
그것에 옥무에 걸리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서도 자신들이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그 동력은 어디서 왔다고요?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왔어요. 이들은 바로 왕 앞에 서서 말하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보여주냐면 바로 이 산파들의 믿음과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그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거는 여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 교훈 찾기에서 저는 이거를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예. 이것을 저는 이제 적용점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아이들을 거짓말하는 아빠가 되지 말, 거짓말하게 만드는 아빠가 되지 말자. 그게 저희 적용점입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마가복음 묵상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혹시 보십니까? 네, 그거 보시면 제가 어떤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실명을 밝히기 어려서 땡땡땡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밝히고 싶은데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땡땡땡 처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제가 아예 안 적기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라서, 프라이버시라서.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올리냐면요, 제가 본문 관찰도 지금 당분간은 제가 자세하게 적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제가 이제 그것도 생략하고 관찰, 그다음에 해석, 적용한 것만 딱 짧게 이제 올릴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막 길게 올리는 건 안 하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과정에 있고 그거를 충분히 보여줘야지만 여러분들도 아,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본문 관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적용한 대로 진짜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해요. 어떤 때는 막 하루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게 한 해도 적용이 되지 않고 전혀 내가 원했던 결과로서의 삶이 되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날 막 은혜를 받고 막 정말 은혜 충만하게 쓰는데 그날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제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고 자녀들이 또 제 마음을 건드리고 하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아,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나의 말씀 묵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년 했냐면 제가 2002년도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했으니까 벌써 수십 년이 됐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 묵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그냥 약간 백지장 하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말씀 묵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능숙하게 잘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추월되는 날이 옵니다. 이제 막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 목사님 말씀 묵상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이 그런 은혜가 드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하려고요. 이미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 필링 포인트를 찾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필링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얘기만 해서 그렇지 아마 오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묵상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둘째 아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본문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가서 끌러서 데리고 오라고 그 본문이었거든요. 그날 본문이.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안에서 사람들이 아니 이거 끌러가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풀러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자, 그 본문을 그날 묵상했는데 제가 진짜 한 대 해머로 얻어맞은 듯한
묵상의 나눔을 저희 둘째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 발견되나요? 물으니까 저희 둘째가 저요 하고서 얘기하는데 빌리시는 하나님. 나귀를 누군가에게 빌리시는 하나님. 그게 그 아이의 묵상 포인트였는데 제가 이거는 웃어야 될지 아니면 이건 진짜 말씀을 맥락을 잘 모르고 묵상을 하는 건지 이런 순간에 착 들었지만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빌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게 그 아이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빌리지 않고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타인의 물건을 빌리시네? 거기서 그 아이가 이제 빵 터진 거죠. 저도 터지고 저희 가족들도 터지고 엄청 웃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 묵상이 나온다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본문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필링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에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을 느끼는 지점. 이거는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세요. 이번 주도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 지금 교회 학교에서 지금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 묵상하는데 이번 주에도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아이들 나누는 것을 보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번 주에 묵상을 나누는데 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있었어야만 했는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지, 왜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는지, 그리고 그 4일 길을 걸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길만 전해도 막 니느웨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들로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으로 바꾸니까 사장에 가서 뭐 요나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거봐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니느웨가 구원받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가와 우리 동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저 니느웨가 나는 구원받기 싫었거든요 라는 불평을 하는 게 요나서 4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도 가족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구현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구현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번에 창세기 4장의 주제였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한테 물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16장에 가면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들. 성경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는 십부라와 부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지금 십부라와 부하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번에 읽을 때 저에게 필링 포인트로 다가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번 주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야. 봐봐. 바로는 내가 그렇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데도 봐봐, 바로는 변하지 않아.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다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해버리는 이러한 결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너는 바로가 아니냐? 그러한 질문들.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나쁜 아빠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도 그게 제가 다 필링 포인트에서 느끼면서 나오는 교훈점으로 삼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십부라와
부하에게, 또 누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죠? 히브리 민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얹혀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보상해 주시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필링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자세하게 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그냥 평상시 읽는 말씀으로 똑같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시고 마음을 달리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하니까 조금 더 와닿으시죠? 네. 이 말씀 묵상을 이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딱 나가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말씀을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나에게 닥친 위험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루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경험하시게 될 때, 아, 유구현 목사가 그때 말씀했던 내용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분필 그동안 아무거나 써봤거든요. 근데 이 분필이 이렇게 좋은 분필인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분필은 계속 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계속 손에 묻고 그랬는데, 자, 지금 손에 거의 안 묻었어요, 분필이. 야, 이거 예. 형제님 고맙습니다. 역시 또 노량진에서 이렇게 고시 공부를 해보신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예. 아, 이거 일타 강사들은 그 아무 분필 안 쓴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분필을 선물해 줬는데, 야, 진짜 제가 이거 써봤으니까 경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맛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 이 맛을 경험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도 일어나냐면 내 안에 치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눈낫기를 기도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며칠 동안 했다고요? 한 달 30일 동안 했는데 30일 딱 끝났는 날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후에 응답으로 주셨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 나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무심코 드리는 기도도 나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저는 확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제발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저는 어떻게 기도냐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이건 제가 경험 속에서 깨달아서 알아진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 특별히 우리가 필링 포인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지난주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나누시면서 함께